The Lord's Prayer, 풍성함을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풍성함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2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풍성함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이 사진은 Grace, 은혜라는 그 그림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에 의해 찍어진 사진을 가지고 그려진 그림입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의 보베이라는 탄광촌에 있는 에릭 앤스트롬이 운영하는 작업실에 한 신발 흙덜개를 팔려고 찾아온 찰스 웰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앤스트롬은 그 장면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그림이 되어지고 또 오늘날까지 소위 성화, 그러니까 거룩한 그림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혹자는 제가 어렸을 때 이 그림이 조지 뮬러라는 그 기도하는 그러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조지 뮬러, 여러분 뭐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이제 썰이 돌았는데요. 사실 그런 게 조지 뮬러 그림이 아니고 이것은 찰스 웰던이라는 평범한 신발 위에 흙덜개를 팔려는 그러한 사람의 그림입니다. 저는 주기도문 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아주 감사 기도의 대표성이죠. 나의 먹을 것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이 그림에, 그리고 찰스 웰던이라는 사람의 그 기도에 잘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 없이 우리는 어떤 경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의 근본은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습 또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감사 없이, 만족하는 것 없이 우리는 경건하다 또는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경건하지 못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우리의 신앙인의 행동은, 그런 추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만족과 감사에 기반한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0절과 26, 27절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경건, 이 감사와 그 만족하는 삶에 대한 그 감사의 기본이 된 이 경건을 야고보는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자신의 삶에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경제적 만족을 넘어 공동체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삶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바로 나와 나의 가족의 경제적 안위를 넘어 주변의 타인들의 경제적 안위까지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레이스, 이 은혜의 사진은 바로 개인적 것을 넘어 공동체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단지 개인의 어떠한 그 만족, 감사로만 이해한다면 사실 만족과 감사의 진정하고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저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이 나의 만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이 결국 공동체적인 공동체적 그 돌봄을 통한 감사의 기도까지 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고 풍성한 성경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오늘 하나씩, 이 두 절을 같이 하나씩 살피면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또 기도에 합당한 이 삶이 개인의 감사의 삶이 아니라, 개인의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같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영어로 보면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나옵니다. Our daily bread. daily bread. Our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나오죠. 그리고 헬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당연히 우리의 라는 그러한 계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레이스 그림처럼 이 그림을, 그리고 이 본문을, 이 그림의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단지 개인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우리라고 칭하시면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밑으로,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 모두를 교회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1절도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경제적 안위를 위해, 나의 매일의 양식과 빵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경제적 안위를 위해 기도할 때, 또는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먹을 것만을 위해, 또는 나의 가족의 먹을 것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의 안위를 넘어서 공동체적, 그리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처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의 이 도시에 고아와 과부처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 지구촌 안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온 세계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고, 공동체적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교회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배가 불러서 넘치고 단지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은 창조적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타인이 배고프면 우리도 배고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적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반응일 것입니다.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이기성도 크게 향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올해 30년을 기념하는 기아대책의 한 기고, 그 아티클에서 제가 왜 이 세상에 극심한 가난이 있을까라고 답하는 그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그 아티클에서 이 세상의 극심한 가난의 원인은 관계 단절, 권력 남용, 종교, 인종, 신분제가 만들어낸 불평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히 그 웨스터나이즈, 이 서구화된 저희가 사는 호주나 또는 그런 서구 문명,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나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 발달된 그런 많은 저희 한국과 같은 많은 나라만 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산업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됩니다. 그런데 그 발전을 하면 할수록 같이 향상되는 것은 경쟁이죠. 누군가를 짓눌러야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없는 누군가를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면 누군가는 지구 저편에서 누군가는 못 살고 있다. 우리가 배부르면 지구 저편에서는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인식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 표를 하나를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3년에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톱 10의 리스트였습니다. 저는 이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부자가 아직도 세계 제일 부자가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IT를 이끄는 적어도 사람들이 부자 아니면 뭐 미국의 주식 부자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누구죠? 이 1등이 세계에서 제일 큰 현재 부자는 프랑스 기업가예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루이비통, 디오르, 펜디 이거를 집대성한 명품, 가장 큰 명품 세계에서 업체 회사인 LVMH 그룹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세요. 압도적으로 사실은 부자이죠. 압도적으로. 제가 이거 사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쇼츠 같은 걸로 한 100년 정도를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불과 이 사람이 아르노가 부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러플리 말하면 그냥 코로나 이후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더 명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액세서리 이런 고급 브랜드를 앞세워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탄생된 것입니다. 남들보다 빛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잘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간이 남들보다 더 빛나고 싶은지를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명품을 통해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이기적인 욕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부의 재편성에 의해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는 반대되는 것이죠. 기아대책의 그 아티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비춰본 개발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그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모든 인간은 빈부와 상관없이 존귀하다. 우리의 개발은 우리의 섬김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는 일이다. 라고 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잘 관리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기적입니다. 하루라도 자신의 안정감이 깨지는 것이 발견되면 남의 것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일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단 하루도 이기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빚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넘어 우리의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빵을 오늘날 주십시오. 우리의 오늘날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 주십시오.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빵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눔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풍성함은 근원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 있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각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런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만나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나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식구수대로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그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셨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세워주셨던 그 원칙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각 가족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지 개인의 배고픔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의도는 공동체적 풍성함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성경에 하늘의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 24,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만나는 하늘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것은 육체적인 필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적인 필요는 사실 영적인 필요와 관련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 필요의 근원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그 공급을 받은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은 결국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공급은 근원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며 그래서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근원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풍성함을 위해 그 공동체적인 풍성한 그리고 관계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의 빵이 아니라 우리의 빵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결국 매일의 우리의 빵은 영적인 삶, 즉 공동체적 삶과 연결됩니다. 나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함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절에서 만약에 나의 기도, 나의 그 매일의 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였다면 사실 12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만약에 개인의 먹을 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공동체적 용서를 위한 기도라면 사실 이 연결성이 그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빵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동체적 상황을, 공동체적 존재, 공동체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12절에 또 공동체적 실천, 공동체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적 기도에 대해서, 공동체적 실천에 대해서 주님은 1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결국 나의 안정감을 넘어 타인의 안정감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적인 그 삶을 살 때 그들은 역시 공동체적 관계의 풍성함을 또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공동체적 관계의 풍성함은 화해인 것이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끼리 서로를 용서하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한국어 성경은 이 어순이 우리나라의 어순의 특성상 이렇게 그 원문이나 영어에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한국어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원문을 직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Forgive us our debts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먼저 Forgive us. 우리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용서의 전제입니다. 우리의 빚, 우리의 용서가 탕감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경험이, 그 체험이,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 누군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12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전제는 먼저 forgive us,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만큼 이기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용서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그 십자가의 빛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화해하는 자들입니다. 화해하는 자들로 한 인류 안에 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은 것이죠. 한 인류가, 화해하는 인류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 인간성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저는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용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는 매일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졌습니다.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결국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그 변화된 마음이, 성령을 통해 변화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빛,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결국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군가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이런 자들 용서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정말 주님은 그리고 우리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그 십자가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의 용서를 통해 우리의 용서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그 힘을 얻고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용서, 그리고 남을 용서,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 공동체적인 용서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 지금 본문과 이것도 같은 해석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18장을 설명할 그 때가 있으면 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오늘은 짧게 이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같은 원리예요.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각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마음, 성령으로부터 변화된 그 새 마음으로부터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깨달을 수 없고 그렇게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이 구절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서 용서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용서는 이 주기도문의 용서, 먼저 용서를 받고 먼저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힘을 얻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본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더 보면 그것은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용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격하는 그 감격이 사라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 변화된 마음이 건조해지고 점점 희미해진 자들일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삶, 나의 가족만의 안위를 위한 삶, 나의 이기적인 그 욕망만을 위한 삶, 그러한 자들은 타인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나는 억울하고 나의 욕구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2절에서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Forgive us. 이거는 십자가의 용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그만큼 실천하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남의 어려운 사람들의 그 빵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도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오직 나의 욕망과 이기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더 빛나야 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기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모두의 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양식과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삶은 단지 우리 자신의 욕심의 소유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성함은 단지 우리 개인의 육체적, 이기적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 타인을 배제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매일의 빵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매일의 빵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혹은 우리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한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이기심과 소유욕을 넘어 이제 타인의 안정감을 위해 기여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타인을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오직 나 혹은 나의 가족의 안정감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며 온 세상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기독교적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빵과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은 결국 기도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실천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나의 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주변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빵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며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먼저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온 세상의 빵과 용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